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 줄기 빗줄기가 가져온 변화가 참 신기하리만큼 놀랍습니다. 며칠만 더 하면 역대 최고의 기록, 1994년의 무더위 36일 동안 이어졌던 열대야의 기록을 깰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기상청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라청이라고. 예보가 계속 어긋나고 그것 때문에 무더위 더 열받아서 더 덥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밤부터 내리던 그 비가 날씨를 완전히 바꾸고 금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는 이제 러닝차룸으로 앉아 있는데 어깨가 시려워가지고 창문을 다 닫고 있어야 될 만큼, 여러분, 한 줄기 바람으로 참 모든 게 바뀌었다 싶고, 그 한 줄기 바람이 에어컨 10대를 틀어놓는다 한들 그 바람의 맛을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에어컨 100대를 틀어도 에어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청량감을 느끼는 그런 바람으로 마음이 상쾌해지고 우리의 삶도 생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살이도 그렇다 싶습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시원한 바람으로 그 청량감을 느낄 때 삶의 활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한 줄기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상한 심령들 회복되어지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힘으로 세상 향해 당당하게 우리 발걸음 옮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슴을 툭 터지게 만드는 시원한 역사가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지난주 예담동산 88기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성령 집회 때 은혜 받은 이들 몇 분의 그 간증을 함께 나눴습니다. 막혔던 가슴이 툭 터지는 성령의 시원하게 하는 역사, 참 경험한 분들이야 얼마나 그 가슴이 뭉클할 만큼, 가슴이 마간할 만큼의 그런 은혜일까 생각해 보는데,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면서도 참 좋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사님 한 분은 중이염이 심해가지고 귀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것을 때마다 닦아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답답했었는데,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고름이 말라서 없어지고 귀도 들려지게 되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시원하게 하는 역사가 더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꼈다가 언제 쓰려고 그렇게 아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 분은 그냥 아내 손에 이끌려서 억지 춘향이로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에서 지난번 교회에서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한참 떠났다가 우리 교회에서 또다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인들을 보면 자기들의 리그, 자기들끼리만의 잔치, 잘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용어를 쓰는 그런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집단으로 느꼈는데, 예담동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의 그 시원함, 마음껏 느꼈던 그 이야기들이 듣는 모두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가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원하다,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고, 한 줄기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고, 또 한국 사람들만이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거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서 시원하다,
아들 녀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시원하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확인차 묻습니다. 아빠 진짜 시원해? 시원해.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퐁당하고 몸을 담갔다가 뜨거워 뛰어나오면서 했던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때 그 시원함,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그냥 그 뜨거운 그 그릇 들고 벌컥벌컥 마시다 보면 그것으로도 이제 목구멍은 될 것 같이 뜨거운데 그 시원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인한 그 시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원함을 받은 우리들,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바닷물을 끓여놓은 것처럼 답답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여름 이야기를 우리가 썼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며 장애교회 꿈쟁이로부터 영아교회 꿈씨와 유아교회 꿈싹, 어린이교회 꿈땅 조이와 꿈땅 파워, 청소년교회 ING와 인투, 그리고 청년 여호수아까지 그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흘린 그 땀방울이,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 믿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시원함을 느꼈을 것이고요. 또 그들로 인해서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원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예담동산 위에서 여름 휴가를 내고 그리고 연차를 내서 그렇게 몸 망가지듯 고생하는 그 도우미들의 수고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또 여름 이야기는 가을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을 사역을 통해서 화요 중보기도와 알파코스 34기, 그리고 또 새로 시작되는 선교학교와 그리고 또 꿈쟁이 드림학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시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시원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주차장에서 매주일 땀 흘리는 우리 차량 봉사위원들의 그 수고가, 주방에서 비지땀을 흘리는 우리 주방 봉사위원들의 그 수고가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 찬양대와 관현악단, 찬양팀, 모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또한 시원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섬겼던 몇몇 이들의 그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 가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단다, 내가 너 때문에 참 살맛 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로새긴 은쟁반이 얼마짜릴까? 거기에 올려져 있는 금사관은 몇 돈짜릴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아로새긴 은쟁반에 올려져 있는 금사과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말 때문에 오히려 더 격려받고 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주저앉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이 성찬을 집례할 때, 미사를 드릴 때 지금은 전병만을 입에 넣어주는데, 옛날에는 직접 이제 어린아이가 포도주를 들고 있었고 거기다 찍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들고 있는 그 아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성당에서 그것을 돕고 있던 아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만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깨지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대로 믿는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그렇게 쏟친 겁니다. 미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죠. 화가 난 신부가 그 아이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너 때문에 오늘 미사 다 망쳤잖아. 나가! 다시는 성당은 절친하지 말라. 이 아이는 그렇게 쫓겨났고, 그리고 아이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신론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유고의 티코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을 신봉하게 되고 결국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게 됩니다. 아이가 긴장한 나머지 포도잔을 떨어뜨렸고, 금비사분이가 일순 얼어붙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집례하던 신부님이 그 아이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얘야 괜찮다. 내가 오늘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거란다. 너는 큰 훌륭한 신부가 될 거란다. 그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영국 성공회의 훌턴 쉰 신부라고 정말 존경받는 주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에서 흔히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합니다. 단지 천냥빚을 면제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가증스럽겠죠. 하지만 정말 진실한 말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의 진정이 통하면 천냥빚도 면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역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 다섯 마리 소를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5마리 소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신이 옳소, 두 번째는 내가 졌소, 세 번째는 당신 좋은 대로 하소,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해 주소, 다섯 번째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제발 밥만 주소. 여러분, 뭐 남편들만 부인 앞에서 그렇게 손 비비면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다면 소 5마리 키우는 가정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마음이 없습니까? 아멘.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옳소. 옆에 분 보시면서 내가 졌소. 지금까지 이기려고 했던 건 내려놓으시고, 당신 좋은 대로 하소. 나를 용서해 주소. 제발 밥만 주소.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 비난하는 말 대신 칭찬하는 말이겠고,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이고, 또 의심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쓰여지는 단어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말하는 마음 자세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로 인해서 시원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이동원 목사님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사단 그 영안실에 근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꿀보직이어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신학생으로 군대 가서 남는 시간 성경 보고 뭐 그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그 병사의 그 시신 다 장례식 치른 다음에 그 유골을 함에 넣어가지고 그 병사의 집에 그 유골을 전해주려고 하얀 마스크 끼고 하얀색 장갑 끼고 그리고 흰 천으로 감싼 그 유골함을 들고 그 마당으로 갔는데, 시름에 잠겨있던 그 아버지께서,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아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갔는데 그 유골함에 담겨서 뼈가루로 돌아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고는 이놈의 자식 네가 내 아들 죽였지 그러면서 때리는데, 한두 대까지 맞겠는데 맞다가 일어나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유골함을 거기다 내려놓고 주랭랑을 치는데 동네 어귀까지 쫓아오면서 때리더래요. 그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편하다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 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진다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려지는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SNS라고 어떤 때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소식들이 너무 쏟아져 들어와서 저는 몇 가지 SNS 계정은 아예 폐쇄하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까똑까똑, 어떤 때는 짜증나요. 까똑까똑. 열어보면 쓸데없는 것 참 많고요. 그 사람은 또 그래도 무슨 생각 가지고 보냈겠지만 받는 입장에선 짜증나기도 하고. 여러분,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좋은 기별입니다.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사역을 통해 그 좋은 소식을 풀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파 코스에 참여하는 것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다른 이들, 좋은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알파를 전하시고 알파로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좋은 기별을 받는 이들, 목마른 이에게 냉수와 같이
그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참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실 겁니다. 충성된 사자가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자, 어떤 사람일까? 12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로 그렇게 책망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 목자를 통해 때로는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책망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 역시도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상처는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 이도 슬기롭게 책망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듣는 사람의 자세도 슬기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충성하시던 집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거의 평신도 선교사처럼 6년 정도 그렇게 일하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멀리 사는데 다시 양주로 이사 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반갑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분 얘기가 그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맞는 말을 하시는데 아프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많이 정말 그 교회를 떠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 참고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자기 그릇이 커졌다고. 제가 그 집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어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 이쁘게 그렇게 충성하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언제나 슬기롭게 얘기하는 것, 슬기롭게 책망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할 말이 있거든 먼저 기도하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비판은 그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도 때로는 아픈데, 그러나 그것은 양약이 됩니다. 듣는 사람 또한 슬기롭게 들어야 됩니다. 청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충성의 두 개의 기둥은 사명감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분위기와 상관없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또 하나, 단지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오래 가질 못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가도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상영되고 있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도쿄에 있는 연합군 사령부에 있던 총사령관인 메가도 장군이 이제 부산에 와서 전선의 상황을 직접 보겠다고 한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쌍용견을 끼고 들고는 적진을 관찰하다가 문득 한강다리는 끊어져 있고 건너편은 인민군들이 다 도하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 한 병사가 참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국군이 이미 다 철수한 상태인데 그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는 왜 여기 있나? 깜짝 놀란 이 병사는 부동잔사를 하고, 저에게는 이 진지를 사수하는 명령이 있었지 후퇴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 병사를 보고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병사가 있는 나라를 나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미군 출동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유엔군을 파병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 이름 없는 병사, 한 달쯤 전인가요? 그 실제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고 그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병사의 충성이 이 나라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충성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 시원해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 마음 시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보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응답받는 이들, 그 기도의 도움을 받는 이들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알파 코스를 통해서 사역하는 이들, 참여한 이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함께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를 통해서, 찬양대역 간연학과 찬양팀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교회의 모습이 은혜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데 머무르지 마시고 은혜를 나누는 데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충성된 사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줄기 가을 바람으로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세상 이길 힘 얻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마음이 시원해졌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맡겨진 그 사역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힘차게 발걸음 옮길 때 그곳에 하나님 영광 가득하고 우리 기쁨 충만하고 우리 받는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줄기 가을 바람으로 만물이 다시 활기를 얻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성령의 바람으로 새힘 얻어 세상 이길 마음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들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사역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섬기는 이들 받은 은혜로 섬길 때에 하나님 마음 시원해지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예양가족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그 시원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